네, 오늘은 교회사 파트 2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1번 눈을 감은 사도들 그리고 2번 교회와 감독 순서가 되겠습니다. 1번 눈을 감은 사도들입니다. 자, 예수님에 의해서 창건되고 또 완성된 이 신앙은요, 세간의 크리스트교라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전파 그리고 교회의 확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바통을 이어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눈을 감죠. 사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또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물론 이제 이 당시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라고 내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지만, 추후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늙으면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미 초대 교회의 핍박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 모든 사도들의 행적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사실 다 알아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곧 그분이 세우신 말씀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행적과 마지막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과 더불어 우리에게 신앙이 전수된 역사를 공부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한데요. 지금 남아있는 기록이 100% 정확하다거나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올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참고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넘겨준 바통은 사도들이 눈을 감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으로부터 인간으로 내려가는 계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사도들 중에는 일찍 순교한 사람도 있고 장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파트 1에서도 살펴봤지만, 교회 역사에서 이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으로 언급되는 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던 스테판이죠. 원래 이제 발음은 스테파누스인데, 이때 일어난 유대교의 박해로 이제 함께 집사로 뽑혔던 니카노르 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라고 부르는데요. 큰 야고보를 이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큰 야고보를 참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 클레멘스라는 사람에 따르면요, 이 야고보를 고소했던 사람이 처형 장소로 끌려가는 야고보를 보고서는 회개해서 함께 참수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순서로 봤을 때는 그 다음 빌립이거든요. AD 50년경에 이 프리지아 지방의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 에티오피와 그리고 파르티아는 오늘날의 이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르티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AD 60년경쯤에 에티오피아의 나다바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라고 알려졌어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는, 이 작은 야고보라고 하죠, 성경에서. 이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는 이집트에서, 유다의 뒤를 이은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 이제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에데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X자 형태의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자 형태의 십자가를 우리가 성 안드레 십자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 이제 바울과 베드로인데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파트 1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은 로마로 압송이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데, 그 후에 이제 한 AD 63년경쯤에 석방이 돼요.
그리고 이제 클레멘스 1세, 우리가 로마의 클레멘스라고도 하는데, 그에 따르면 로마서에 이제 자기가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썼었죠. 그래서 석방된 다음에 스페인, 지금은 우리가 스페인이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라틴어로 히스파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 그리고 히에로니무스, 우리가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하죠. 이 두 사람에 따르면 바울은 네로의 박해 때 다시 체포를 당해서 AD 67년 그리고 68년경 즈음에 로마 인근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좀 말년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다시 살펴보겠지만 가톨릭 교회는요, 베드로가 로마의 주교, 그러니까 감독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여러분과 함께 선택된 바빌론 교회와 나의 아들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라는 안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빌론 교회란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하죠. 왜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빌론이 이제 로마를 가리키고 있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바빌론 교회를 로마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클레멘스 1세나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도 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에서 사역을 했다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낸 무렵에 이제 로마에 편지를 보냈죠. 그게 이제 로마서인데, 그 안부 목록 16장 뒤에 이제 안부 목록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없다는 점이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길게 이제 쭉 등장하는 안부 목록에는요, 뭐 바울의 친척인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와 이 두 사람만이 사도라고 언급이 되거든요. 게다가 가톨릭 교회는 2세기 말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이 외경이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로마의 주교였고 로마에서 처형당했다, 이렇게 그 근거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외경은 우리가 절대적인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유세비우스나 오리겐에 따르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상반된 주장들을 봤을 때 그가 로마에서 주교를 감독을 역임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불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다음 이제 다데오라고 불린 유다가 있는데요.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야고보의 형제예요. 알페오의 아들. 그래서 팔레스타인 북부에 아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시리아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십자가형에 처했다라고 알려졌고요. 바돌로메, 우리가 성경에서 나다니엘과 동일인이라고 추정하는데, 바돌로메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이교도에게 난폭하게 폭행을 당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해요. 뭐 물에 던져졌다라는 전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와 이 못구멍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해서 유명해진 도마는 인도와 파르티아 아까 이란 지역이라고 했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고, 셀롯이라고도 불렸던 시몬이라는 제자도 있죠. 이 사도는 외경에 따르면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몸통이 잘려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사도는 이제 요한이죠. 요한은 가장 장수한 사도입니다. 물론 그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굉장히 일찍 죽었죠. 사실 이 사도들 중에는 첫 번째로 순교를 했는데, 반대로 요한은 그 옛날에 거의 100세까지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갈리아 지방의 이제 초대 교부였던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반모, 파트모스 섬에 유배를 가는데요. 이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당시 이제 파트모스 섬은 정치범, 수용소, 유배지로 악명이 높았는데 요한은 이곳에서 광산에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 강제 노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도 이 기간에 기록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도미티아누스가 96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때 석방이 돼서 전승에 따르면 에베소로 돌아와서 말년을 보냈다가 편히 눈을 감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에베소는 어떤 곳이죠? 성경에 보면 이제 투란누스 학교가 있던 곳이었고요. 동시에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의 전승은 초기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들의 기록이나 아니면 이제 외경에 근거한 것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전승이 맞다라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사도들, 12사도들 중에서 자살한 유다, 그리고 자연사 했던 요한을 빼고는 모두 순교로 삶을 마감한 셈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널리 퍼진 복음과 복음이 퍼진 곳에 세워진 교회에는 그들의 뒤를 이어서 감독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들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교회와 감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의 세대가 지나가고 초대 감독 세대가 도래했을 때 이미 기독교 신앙은 상당히 널리 퍼졌습니다. 당시에는 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방에 있는 감독들이 이 사도의 역할을 승계받은 셈인데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기 시작한 AD 60년 후반부터 AD 100년경의 교회 지도를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자, 요즘 좀 도시도 많고 그래서 지도를 보실 때 조금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시들을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사도들을 비롯한 여러 사역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시리아, 팔레스타인, 당시 이제 라틴어 발음은 팔레스티아죠. 그다음 이집트, 에집투스라고 발음하고요. 그다음 리비아, 당시에는 키레나이카라고 하고요. 마케도니아는 물론이요, 히스패니아, 오늘날의 스페인이죠. 그다음 루시타니아, 오늘날의 포르투갈이고요. 그 다음에 갈리아, 오늘날의 프랑스고요. 게르마니아, 오늘날의 독일, 브리타니아, 오늘날의 영국, 그리고 히르메니아, 오늘날의 이제 아일랜드 지방까지 복음이 전파된 경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란 표시를 화살표를 따라서 전파된 이 복음들은 이 중심이 되는 큰 도시들을 기점으로 해서 전파가 됐고요. 이 도시들에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앙,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100년도 안 돼서 세계 대륙, 그러니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교두보를 마련했고요. 예수님이 가신 후 300년이 지나기 전에 세계 대륙 깊숙이 굉장히 널리 퍼졌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점으로 표시된, 노란색으로 표시된 도시들이 보이실 텐데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시들에는 이 AD 300년경 이전에 교회가 형성된 곳들입니다. 보면은 이제 신약 성경 서신에 등장하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필라델피아, 더베, 라오디케아, 안티오키아, 키레네, 로마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은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와 그 직후까지 성경에는 안디옥이라고 발음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세계사 지명에서는 안티오키아라고 하는데요. 이 안티오키아 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초반에 담당했었죠. 그래서 이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위에 있는 노란색 도시인데 이 안티오키아를 중심으로 이제 동쪽으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키아를 통해서 형성된 에베소, 우리가 에페수스라고 부르는데요. 에페수스 그리고 로마 이 두 도시를 거점으로 또 유럽 쪽으로 점차 복음이 확대가 됩니다. 자, 그렇게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 두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로마에서는 이탈리아 반도와 건너편 북아프리카에 보면은 이제 페니키아, 그죠? 카르타고라고 되어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쪽으로도 전파가 되고요. 북쪽으로는 이제 밀라노를 지나서 알프스 산맥이 있는 스위스로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스페인, 당시에는 히스파니아라고 불렀다 그랬죠. 이곳에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탈리아 지역의 복음이 이제 유럽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과 힘을 합쳐서 게르마니아, 오늘날의 독일, 그리고 브리타니아, 오늘날의 영국, 히베르니아, 오늘날의 아일랜드 지방까지 쭉 진출을 해서 퍼져 나갔습니다. 자, 이 도시들에는요,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감독들. 감독이란 오늘날의 목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는 한 도시에 한 교회가 있는 편이었고요. 한 지방에도 사실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들을 오늘날 이제 가톨릭 교회나 뭐 성공회, 그다음 동방 정교회에서 말하는 교구 감독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감독을 우리가 주교라고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감독도 성경에선 비숍이고 주교도 비숍, 똑같은 비숍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인 건데 주교는 보통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감독은 당연히 대개 이제 직접 사도들이 임명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임명된 감독이 다른 감독에게 안수를 해서 또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뭐 디모데 전서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오죠. 혹은 이제 교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교회의 다스리는 직분,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직분으로 세 개를 제시합니다. 감독, 장로, 집사죠. 감독을 보면요, 디모데처럼 젊은 사람들도 감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장로는 영어로 하면 엘더,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처럼 교회 안에서 이제 원로들이 주로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들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고, 여기서 원로라고 하면 나이도 좀 있고 성경적인 어떤 지식도 있고 영성이 좀 성숙한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표현이겠죠.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장로들을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과 장로를 같다고 볼 수 있고, 장로들 중에 감독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은 다를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장로들이 오늘날의 교회에 있는 운영위원들과 좀 비슷하게 활동을 했던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로라는 직분 역시 감독을 도와서 우리 교회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인 거고요. 집사도 감독을 보조하는 직분이죠. 그래서 감독과 똑같은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면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집사를 선출했던 사례가 있어요. 이처럼 사도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AD 300년대 전후까지는 모든 교회가 자치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자치적이라는 말이 여러분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끼리 교류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간의 교류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어떤 중앙 집권적인 통제 기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도시, 한 지방, 또 한 지역에 있는 교회는 그곳의 감독들, 그곳의 주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아래서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립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팎으로 다양한 힘든 싸움을 벌여야 했죠. 그것은 바로 유대교 그리고 이교도라는 전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좀 잘 알아야 될 부분은 신약교회를 처음 구성한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결국 그들은 다수의 유대교 신자에 의해서 배척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교회 안에서 고개를 드는 그런 율법적인 의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바깥에는 유대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교도도 있었어요. 로마 제국 역시 큰 위협이었던 겁니다. 물론 로마 제국은요, 역사를 통해 보건대 사실상 종교에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애초에 뭐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 또 많은 민족들의 문화를 보면 유일신주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다신교 개념을 믿고 있었고요. 로마 제국도 종교에 관대한 편이라서 그리스도 신앙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다음 강의부터 살펴볼 텐데 정치적 사유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되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탄압과 더불어서 교회가 또 마주한 이 외적 전선은 이교도적인 문화, 풍습, 그다음 철학, 사상 그런 것들이었죠. 자, 여러분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제 머리 위에 2세기경 로마 제국의 영토가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과 지금 그 배경에 나와 있는 교회가 세워진 지역들을 보면 당시 교회가 세워졌던 거의 모든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식민지는 로마 제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일 뿐 그곳의 역사, 지방에 사는 민족도 사실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분명 로마 제국 안에 있지만 지방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철학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녹아들게 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예배나 어떤 침례, 성찬 그런 의식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 양식, 각종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 성경의 구성과 해석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을 때는 사도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지침을 받았지만 사도들이 모두 죽고 난 다음부터는 지역에 세워진 감독들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다 감독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마다, 교회마다, 사람마다 차이가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초기 교회 시대를 마치 카나안 땅에 입성한 그 전후 시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분명한 공동의 지도자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율법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자치를 했죠.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는 일종의 사도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이고 이제 그들이 떠난 다음부터 자치를 했던 것은 각 감독에 의해서 율법에 따르면 지파들 대표들에 의해서 자치가 이루어졌던 것과 비슷한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판관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자치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이스라엘에 있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 초대 AD 300년 전후를 해서 초대 교회 시대에도 똑같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점에 사도들이 떠난 시점부터 교회에 도사리는 위험은 바로 이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이 사역을 하는 시기에 감독들에게 굉장히 여러 차례 주의를 줬어요. 양떼를 해치려는 흉악한 이리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수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알려주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왜곡된 주장을 해서 자기를 쫓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쫓게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두 번째, 말씀, 성경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거나 날조하고 그 복음에서 떠나게 만든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요. 그래서 파멸을 자초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해요. 말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리고 5번째, 철학, 헛된 속임수, 언쟁에 빠뜨리게 한다. 그러니까 본질에서 어긋나게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바울이 각 교회를 훈계하는 서신만 보더라도 교회가 세워진 각 지역의 민족, 문화, 정치, 풍습 따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바울파, 당시에도 아폴로파처럼 사람을 쫓아가는 분파를 만드는 그런 정치적인 행태도 존재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제 죽은 다음에 감독들에 의해서 자치가 이루어질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이단이나 어떤 다양한 세력의 형성, 그 세력 간에 벌어질 어떤 다툼 이런 건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 감독 시절 때 발생한 어떤 여러 가지 이단 교리 그리고 파벌에 대해서는 제2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 AD 100년, 우리가 1세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세기 전후해서, 시작을 전후해서 사도 시대에는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세운 감독들이 과도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교회 시대, 사도 이후의 시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속사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한 시대가 열려요. 근데 문제는 이 시기에 혼란스러운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적 관습이나 전통에서 비롯한 여러 이단적인 교리도 문제를 일으켰고요. 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서로 다른 사회, 언어, 풍습, 철학, 민족이 사는 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각각 이런 이교도적인 것들을 상대해야 됐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교회 안에서는 성경에 대한 해석, 정경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교리까지 많은 논쟁들이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제가 언급드렸던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핍박, 순교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